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한 10번만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또 그러면 또 은혜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18절의 말씀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주시는 그 참 기쁜 뜻이 있는데, 그 뜻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야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뿌듯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연하지 아니하고 내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히 일으키시는 수많은 것들이 다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달려갔다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이 뜻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는요,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려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가도록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였죠. 기뻐하는 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항상 하는 건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컨시어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자꾸만 내 머릿속에 인식하고 마음속에 그 뜻을 품어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베풀어지는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좀 기쁘셨어요? 네. 기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예, 제가 수요일날 잠깐 언급한 것 같지만 오히려 기쁨을 빼앗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려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금 기쁨을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을 다시 내가 회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기쁨을 항상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내 가슴이 막 이렇게 막 철렁철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데, 그 구하도 우리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막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막 주신다고 개런티를 하셨는데, 그걸 못 구해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냥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기도해라라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왜? 이미 많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도해라.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쉬지 않고 요게 걸려요. 예,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때로 기뻐하는 줄 아세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요 한마디. 그러니까 그 앞에 오므로 인해서 이게 우리 일을 힘들게 하셔요. 또 기도하라. 이것도 기도하는 거 누가 모르나? 알죠. 그런데 그 앞에 오는 쉬지 않고, 요게 우리한테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우리가 또 직장이 있고요.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그런 건 다 어떡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일하지도 않고 뭐 밥 먹지도 않고 뭐 자녀 돌보는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또한 이 쉬지 않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엄청 많이 가지고 기도 시간을 엄청 많이 늘려라 그런 의미냐? 그렇지만 또 않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의 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방향성, 기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진 그러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기도의 분량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 네. 요거는 내가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 이제 제가 그냥 곧바로 get to the point 하겠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한숨만 나오고요. 힘이 없어. 예. 그냥 그 마음이 여러분이 무너져서 물같이 흘러져서 도저히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일구어 나가기에는 불가능한 상황. 아, 이게 끝이구나. 이게 끝이구나. 이런 상황. 여러분, 저는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에 빠져 죽기 바로 직전이 되니까 교회에서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대성리로 갔는데 예, 그냥 그 강이니까 강이 제 키보다 높더라고요. 깊더라고요. 그 놀다가 깊은 데로 나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예, 거기서 이제 꼬르륵 하다 보니까 그때 딱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데 딱 그 생각이 뭐가 드냐면 이게 죽는 거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 인식이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비슷한 경험들 하셔보셨나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 기도도 힘이 드는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여기까지다. 그런 어떤 벽에 부닥쳐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것은 그런 상태에서도 기도를 해야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5장에 왔지만 이 사람들이 1장과 2장과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인데 그리스 쪽 사람들인데 자기네 그리스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냐면 나는 우리 도시에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섬겨왔었던 그 신을 내가 더 이상 믿지 않겠노라. 예.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죠.
조상신이 있었잖아요. 우린 조상신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우리 할아버지의 그 영혼서부터 그걸 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조상신을 숭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가문의 왼수가 되죠. 네, 그래서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핍박을 받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옛날부터 섬겨오던 우리 조상신을 내가 더 이상 믿지 않겠노라. 나는 예수를 믿겠다. 라고 하고 모든 그 우상 숭배들로부터 멈췄어요. 그러고 나니 그들에게 큰 핍박과 환난이 동족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받는데 여러분 그러면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죠. 내 동족이란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친척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이 직장의 동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니 상처가 안 되려도 안 될 수가 없죠. 상처가 점점 생기면서 상처는 어떤 거예요? 아프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여기 그 부엌에서 채칼 썰다가 나가면 얼마나 쓰라리고 아파요. 그쵸? 조금만 해도 그렇게 아픈데 그런 고통이 점점점 내 상처가 쌓여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처를 통한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점점점 많아지면 또 뭐가 쌓이냐면요. 분노의 에너지가 내 속 안에서 같이 쌓여갑니다. 아픈 만큼 고통스러운 것만큼 분노의 에너지가 쌓인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분노가 쌓이다 보면요 이게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주 화내는 사람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쵸? 그러다 지가 혼자 또 풀어지기도 하니까 한번 그냥 휙 하고 물론 기분 나쁘고 마음 상처되지만 그리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뒤끝이 없어.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참 변해서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화도 막 지가 혼자 내고 뒤끝까지 있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화를 안 내다가 이 분노가 점점 쌓이다가 화를 한번 내면 화 안 내던 사람이 화를 내면 그동안에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다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없죠, 이게.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 어느 선에서 끝날지 몰라.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분노의 에너지가 오랜 시간 동안 쌓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화 안 내는 사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화를 계속 안 내도록 그렇죠. 화를 계속 안 내도록. 근데 이게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내 안에 상처로 통한 고통이 있고 고통 때문에 함께 생겨지는 이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점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언제까지? 그 분노의 에너지가 다 밑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더 이상 내 가운데 쌓여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그런 분노의 에너지를 자꾸만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걸 내가 다 릴리스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해소될 때까지. 내가 이번 주에 조금 이런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갔다? 그러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왔다가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가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다 이런 게 제거되어서 밑바닥이 깨끗하게 드러낼 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그런 의미도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고통과 아픔이 내 삶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풀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살면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쌓이고 폭발하고 쌓이고 폭발하고 이런 사이클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을 안 하니까. 주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기도로 풀어내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풀어내는 작업을 안 하면서 하나님 나 화 안 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여보 내가 말 가르쳐줬잖니 그 방법을. 그렇죠? 이걸 풀어내는 기도를 하고 하면 되는데 나는 그걸 작업을 안 하면서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우리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해주시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방법을 주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걸 하길 원하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블레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해결책을 강구해 주셨는데 내가 안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아 이게 내가 안 풀어내서 그렇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막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도로 하나님께서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원하셨는데 오히려 내 안에 쌓여지는 이러한 상처와 고통과 원망과 그리고 이 분노가 있을 때 사랑이 나가겠어요? 분노가 나가겠어요? 분노가 나가죠.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래야지 사랑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분노도요. 근데 내가 사랑을 받지 않고 내가 분노를 자꾸만 쌓여가. 그러면 사랑을 내보내고 싶어도 내가 있는 걸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있는 걸 주는 거지 없는 걸 어디서 만들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오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가진 게 분노가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분노 좀 어떻게 하자고요. 응? 우리 서로에게 표출하지 말고, 응? 서로에게 화내지 말고 해결하잔 말이에요. 아멘? 아멘. 다음 주면 감사주일인데, 응? 감사하려면 이 마음에 있는 이런 안 좋은 것들 우리 해결하잔 말이죠. 예, 그 방법은 오직 하나지, 기도해라. 하나님한테 풀어내는 거예요. 예, 사람한테 풀지 마요. 상처받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다 풀어내세요. 하나님한테는 화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어유 말도 조심해서 잘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받아줄 수 없는 것까지 다 받아주신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다 푸세요. 사람한테 풀지 말고요. 응? 네. 왜 웃기만 하시는 분들 이상해. 아멘 해야지. 자, 성경을 보면요.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 왕국에 정말 손꼽히는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에 이 아닥사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국 그러면 될 정도로 슈퍼파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선시대도 보면은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거에 그 시침한다 그러나 이렇게 뭐 은으로 만든 바늘로 뭐 다 해보고 그리고 중전이 먹고요. 또 무슨 상궁이 먹고요. 그리고 나서 왕은 몇 번째 먹어. 그러니까 앞에서 좋은 음식 다 먹는 것 같지만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독이 있나 없나? 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먼저 먹고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 생명을 앞에서 지켜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신뢰 중에 가장 신뢰되는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전이 하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왕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 쓰는데 그 당시는
왕 앞에서 슬픈 얼굴로 서 있는 사람, 기분 나쁜 얼굴로 서 있는 사람, 그런 신하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즉각 사형이었습니다. 왕 앞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 기쁜 얼굴로만 설 수 있었어요. 내가 집안에서 부부싸움했다. 예. 그래도 왕의 코트에 나올 때는 밝은 얼굴만 나와 있단 말이죠. 예. 이것이 법도였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항상 기뻐야 되는 거죠.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왕 앞에 섰는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왕이 너가 지금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건강한 줄 아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 말이 딱 떨어지니까 느헤미야가 뭐예요? 내가 죽었구나 이제. 예, 왕 앞에 그런 얼굴을 결코 표현할 수 없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마음에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게 얼굴로 나온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였노라. 왜 두려워했어요? 내가 왕한테 걸렸구나. 죽을 수 있는데 그런 순간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라고 느헤미야 1장과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던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요 말이 끝났으니 이제 왕이 한마디만 더 하면 나는 끌려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아주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느헤미야, 예레미야 좀 헷갈리시죠?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라. 너희들 빨리 포기하고 항복하고 끝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모든 사람들은 이 애국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항전할 것이다. 우리 나라를 지킬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나는 볼 수 없다. 끝까지 싸우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국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다! 빨리 항복하고 빨리 문을 열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애국의 모든 사람들은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미우니까 이 사람을 우물 안에 가둬라. 우물 안에 가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물이 깊어요? 깊잖아요 이게. 그 깊은 곳에 물론 물이 없었어요. 물이 조금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뭐 진흙과 물과 이런데 여러분 거기 뭐 내가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겠어요? 우물 안에? 그 안에 갇혀서 고통의 물과 고통의 떡을 먹여라. 아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이제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만 더 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기도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모두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쳐다보는 눈이 정말 그 삐뚤어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대하는 것이 내가 정말 이렇게 우물 속에 갇혀가지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렇게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나 왕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안 된다. 그런 조서를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집어 넣겠다. 그랬더니요, 다니엘이 평상시 하던 대로 창문을 쫙 열고 커튼을 쫙 치고 문을 쫙 열고 그 앞에 나와서 똑같이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굴에 끌려갔죠. 다니엘은 뭐였어요? 내가 끌려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멈추지 않겠노라.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노라. 이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so be it. 그리고요, 참 생각만 해보면 그래요. 아니, 방 안에서 문 닫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셔요? 그쵸? 사람들이 없는 데서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던 대로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다윗 왕을 보면요, 10만 대군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다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영토로. 지금 군대가 막 부닥쳐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급하게 군대를 모아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10만 대군이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적군과 맞닥뜨렸는데 보통 장수들은 어떻게 하면 싸울 것인가 작전 전략 회의 들어가죠. 그리고 나가지고 빨리 군사를 정비해서 어떤 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뭘 했냐면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급박하면 어때요? 보통의 경우 우리는 급박하면 어떻게든지 빨리 이 일을 해결하려고 움직이죠. 그쵸? 두 번 생각 안 해요. 빨리, 이거 예를 들면 부엌에서 이런 거예요. 물이 넘쳐 막. 냄비가. 그러면 우리 막 달려가가지고 뚜껑을 열든지 불을 끄든지 냄비를 하든지 그게 자동이잖아요. 그쵸? 근데 다윗이 한 거는 그런 상황인데도 잠깐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적군이 지금 코앞에 들어왔으면 일단 정부에서 싸우고 봐야지. 무슨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야? 나오기 전에 한참 전에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예. 바로 압박했는데 지금 급하니까 오히려 더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반대예요. 급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일단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 물 넘치는 거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렇죠? 지금 뭔가 지금 큰 터진 이 일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라.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일 나온다고 막 기도가 나올까요? 아니죠. 조급함이 확 일어나면, 예, 저도 조급함이 있어요. 주여.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조급함이 좀 있는데, 그런데 기도 생활이 느슨해지면요, 이 조급한 게 더 올라와. 예. 기도하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요, 별로 조급하지 않아요. 예, 별로 조급하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기다린다고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쵸? 대부분 조금 있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마음이 급할 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일을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망치는, 일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조건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요,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고 나가 떨어진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조금만 바빠도, 실은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바빠도 바빠 죽겠네요. 내가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바빠도요,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바빠도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실은요, 빌 하이벨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진짜 바빠봐요.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죠. 언제까지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바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덜 바쁠 수 있도록. 아니면 빨리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껏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든가. 그러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여러분, 제가 가만 보면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가 TV 볼 시간은 있어요. TV 볼 시간은 있어요. 근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제가 인터넷을 하면요, 이메일 체크업도 하루에도 여러 번 해요. 카톡 누구한테 메시지 오면 잽싸게 열어보고 응답합니다. 그런 시간은 다 있어. 근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밥은 하루 3끼 꼬박 다 챙겨 먹어요. 그쵸? 그것도 아주 여유 있게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빨리 드시기라도 하지, 저 같은 사람은 천천히 먹어요. 그리고 다 3끼 다 꼬박꼬박 같이 쪄 먹고, 우리 아내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죠. 다 차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시간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해요. 다만 기도는 그런 시간을 내가 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게 사실이죠.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에이, 승질나서 기도 못 하겠네. 하긴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기도하기 힘들죠. 그런데요, 마음이 흐트러지고 힘들 때일수록 자꾸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보내야 될 그런 귀한 시간에 빼앗긴다거나 내가 그걸 잃어버린다거나, 하나님,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영적 손해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손해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보내야 될 온전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드렸던 기도가 되었던 다른 내 가족과의 좋은 관계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내가 인상집 풀고 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그런 안 좋은 관계가 거기까지, 하나님, 그런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이런데요, 하나님,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요, 미워요. 그 사람 해결하고, 그렇잖아요. 내 남편